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거룩한 날인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인터넷 때문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 시간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북 쪽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주위로 병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연못에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입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병자가 낫는 거죠.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연못 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만 있었던 거죠. 거기서 다른 사람이 낫는 것을 지켜보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정도로 건강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침받은 병자가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가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고쳐줬느냐? 그의 대답은 나도 몰라요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38년을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다가 건강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어떤 관심도 없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거나 고백하지 않았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연약할 때는 힘들 때, 어려울 때라는 뜻도 있지만은 유아기 때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에서 어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유아기는 아주 어릴 때입니다. 3살, 4살, 5살 이때가 유아기죠. 이 유아기의 특징이 뭐냐?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애기가 손을 탄다고 하죠. 이렇게 애기가 사람들 애가 이쁘다고 안아주니까 애가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요. 안아줘서 흔들지 않으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탄다고 하죠. 우리 큰애가 그랬어요. 우리 보통 큰애 때 이쁘니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안고 흔드니까 손을 타가지고 안고 흔들어주지 않으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힘들죠. 그 애 안고 잘 때까지 이렇게 흔들어준다고 하는 거가 팔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안 자고 우는데 그렇게 해줘야 자니까 안고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내가 너 이렇게 많이 안아서 재워줬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큰애가 기억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기는 뭐 어떻게 그 어릴 때 일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성을 쏟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은 더 많이 가죠. 말을 끼를 못 알아들을 때 손이 더 많이 갑니다. 먹여줘야 되죠. 입혀줘야 되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죠. 그러다가 아프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디 아프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냥 소리만 지르고 울기만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돌보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2020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올 한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낀 적이 언제였습니까? 몇 번이나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은 우리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의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의인이 있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다든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의인을 위해 죽으라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존경하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용감히 죽는 사람이 콕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용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건 헬라어로 톨마오입니다. 이 톨마오의 뜻은 뭐냐 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물에 빠져서요,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 뛰어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물에 뛰어들 때 깊이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에 사람이 떠내려가니까 뭐라도 하고 싶어서 뛰어들었을 겁니다. 만약 그가 깊이 생각했다면 난 수영을 잘 못하는데, 나는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면 섣불리 물에 뛰어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바로 용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런 적극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제는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흘러내렸는데 핏방울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깊은 기도 끝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결심하시는 그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었나요? 아닙니다. 선인?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원수로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만 산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모습이 더 많죠. 주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염려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불순종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고 주님의 원수로 산 그 순간, 올 한 해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했던 순간을 기억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한 해 힘들었지만은 이 사랑의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새해를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소망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도록 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새해를 소망의 믿음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는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자기 고쳐주신 분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빼닫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러 사람들에게 갑니다. 15절인데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 보면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관심도 없을 때도 주님 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덮으셨어요. 만약에 지금 주님을 이제 알고 기뻐하고 전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실제로 복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는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했을 때도 하나님 축복하셨는데요. 새해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정성껏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이 새해는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